11번째 시간이고 이제 하늘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보좌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주로 이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누가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주의 모습은 어떠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살펴보았다. 그죠? 2장 3장에 살펴보았어요. 즉 핍박이 계속되는 힘든 상황임에도 성도는 승리를 위해 걸어가야 한다라는 점을 교훈했어요. 특히 책망만 받았던 교회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책망받아도. 그러니까 성경은 벌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결국 영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는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디에 빠진다는 거죠? 멸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걸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오라. 그런 초청이죠. 자, 그렇다면 역경 중에서 어떻게 경고할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요. 자, 4장부터는 천상의 하늘 영광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며 장차 될 일을 증거하는 데 내용을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지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자, 예수님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7 교회에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하라는 말씀이 있은 후에라는 거죠. 내가 보니까 본 거예요. 보았다라는 말은 영광 중에,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한국에 천국에 무슨 들어가는 무슨 로마의 문같이 파리의 무슨 개선문같이 그런 문이 있는 것처럼 형용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럼 열린 문은 뭐냐? 여러분의 교재 지금 영상으로는 나중에 제공되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받으시는 유인물 교재에 보면 열린 문은 천국문보다는 계시의 문으로 천상의 광경을 보여주시기 위한 은유적 표현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적어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영적인 계시의 문이든 계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요한이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의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을 열어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의 개념은 웅장하고 장엄하면서 깨우치는 그런 음성이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나팔 소리가 어떻게 보면 파수꾼이 부는 소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깨우치는 소리인데 거기에 그 음성으로 그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으로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지금 그 천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하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뭐라 그랬어요? 보이리라. 영적인 보임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본 것이 뭘 통해서 보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도 제가 창세기 28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는데 돌을 베개 삼고 하늘 지붕 삼고 잡니다.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땅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리고 땅과 하늘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죠. 이게 뭘 통해서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본 거죠. 구약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내가 이제 내게 보이리라 하고 했더니 자 2절에 내가 곧 어떻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이제 자신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죠. 근데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본 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 뭐 봤다고 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 봤다는 것을 뭐요?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다 인정할 수도 없어. 그래서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영을 분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은 영으로서 알지니래. 그러죠? 영은 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우리가 보면 요한 1, 2, 3서를 살펴볼 때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에 속한 영인지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 영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영 분별의 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영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성경에 근거해서 그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무나 내가 뭐 봤다 하고 쑥 뒤집어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뭐 신천지 이런 것만 이단입니까? 한국 교회 내 한국 사회 내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지금 신옥주가 뭐 봤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환상 봤다 해서 막 다 도망가고 뭐 어디로 갔잖아요. 하나는 필리핀으로 가고 하나는 피지 섬으로 가고 특히 피지는 본부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그 취재진들이 갔더니 그 피지가 미국령이니까 거기에다 다 돈을 먹여가지고 막 그 경찰들이 와서 취재하는 사람 몰아내고 그런 난리가 있었잖아요. 왜? 거기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리로 다 도망간다는 돈 막 전쟁 일어나면 어차피 말이지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리니까 다 헌금해라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주장들이 다 어디에 근거한다? 이 계시록에. 뭘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지로는 안 갔는데 필리핀의 민다나오로 간 그 우리 노예의 목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특히 그 사모님과 그 딸은 30살, 31살인가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그 딸이 본다는 거예요. 둘이. 보고서나 말이지 막 저 메모를 딱 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도 들이밀고 말이지 이렇게 나가 이렇게 계시 받았다. 당신 똑바로 해라. 정신 차리라 하고 막 교인들한테는 내가 받아가지고서는 깨다 막 하니까 교인들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파주의 지금은 운정 방주교회로 이름 바꿨는데 거기에 교회를 잘 줬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했던 교인들을 말이지 다 끌고 어디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살자. 여기 있다가 다 죽으니까. 그게 벌써 6, 7년 됐죠? 한 5, 6년 된 거 제가 보기에는. 난리가 나죠. 6, 7년 됐나? 6, 7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본다라는 것에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인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내가 보니까 보이더니 올라오라 했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 읽어봅시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하늘의 보좌는 임금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 천상에 지금 임금의 큰 의자가 있는데 이제 형용화한 거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았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보좌에.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죠.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앉으신 분의 오늘 이제 표현하기를 무엇과 같아요? 벼국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 보석 이름을 뭐 이게 벼국이라는 제가 이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아스피스인데 이게 자줏빛이나 초록색을 띠는 수정과 같이 맑은 투명한 보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해서 그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야스퍼, 저스퍼 이런 표현으로 하잖아요. 야스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한 그러면 이 벼국이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 들여다보니까 교재에도 여러분에게 제시되었지만 벼국의 모습은 거룩, 위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고 영광의 권위를 가지신 표현을 가리킬 때 이 벼국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줏빛과 약간 초록색이 섞인 이런 보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홍보석이 있는데 홍보석은 붉게 물들인 이런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붉은 것은 심판, 불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심판과 진노로 해석하기도 해요. 유명한 이제 주석가인 팔머가 한 해석인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또 무지개같이 있어 그 보좌 의자를 뺑 둘렀는데 그 무지개처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보석으로 쫙 지금 의자를 둘른 내용이 녹보석이에요. 근데 녹보석은 자비, 은혜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삥 둘렀으니까 이 삥 둘렀다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둘러싼 그 영광의 강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뭐가 있어요? 라운딩한 그 광채가 나는 그림이 있죠. 그죠? 그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도 얼굴에 광채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 빛나니까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죠. 근데 예수님도 이런 광채가 났죠. 어디에서 보면? 신약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얼굴이 막 찬란한 광채가 나는데 이 높은 산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산인 헬몬산으로 보는 거예요. 헬몬산은 백두산보다 조금 높아요. 그런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광채가 나왔는데 그 광채 난 그 예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은 라운딩 해가지고 빛이 있잖아요. 그런 빛처럼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처럼 해가지고 그 녹보석으로 둘렸는데 그 보좌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것으로 쭉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언약에 대한 성취의 약속으로 혹자는 해석하기도 한다. 이거는 이런 해석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전통적 해석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누가 이단들이 이런 해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든. 왜냐? 이게 다 뭡니까? 영광 속에서 본 거니까 심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이런 지금 전통적인 해석을 제가 옛날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런 거 근거해 가지고 소개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인데요. 또 보좌에 이제 쭉 돌려, 보좌 앞에서는 쭉 누가 이제 작은 보좌들이 있는데, 작은 의자들이 있는데, 그게 20몇 개? 4개가 있어요. 24개가 있고, 그 보좌들에 누가 앉았어요? 24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다. 흰 옷이라고 할 때는 순결, 거룩, 승리, 이걸 상징해요. 이게 전통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흰 것은 순결이죠. 흰 것은 승리고, 거룩을, 순결이나 거룩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뭘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게 순결, 거룩의 옷이고 승리의 옷임을 입고 어디에 앉았어요? 머리에는 금관. 금은 최고의 보석이죠.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그 금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어디에? 24개의 보좌에. 그러면 24장로들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24장로의 개념을, 이게 신학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이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해석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도 제가 해놨는데, 하나님 보좌에 호유하는 금관을 쓴 24장로들 모습의 7명의 모습에서 24장로들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 12 플러스 12 12이죠. 그러니까 12를 흔히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12은 구약의 12지파, 12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는 게 보통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합칩니까? 24죠. 근데 왜 그러면 신약 구약의 그 12지파와 12사도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보좌는 결국 누구를 호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은 결국 누구의 뜻을 성취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성취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성취한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도 보면 제가 해놨죠. 기억,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 기억. 이제 이런 해석이, 예를 들어서 빈센트라는 학자의 해석을 보면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킨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7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석만 제가 3개 가져왔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교회로 해석한다. 유명한 이 핸드릭스는 이 신약의 최고의 주석가예요. 요즘은 뭐 젊은, 최근에는 뭐 많은 주석가들이 나왔지만,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신학의 최고의 주석가가 핸드릭슨이에요. 그런 핸드릭슨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럼 뭐예요? 이 우주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총칙한다는 거죠. 그 중에 선택받은 백성들로 구성돼서 24장로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니까 앞서 뭐 12지파,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하는 해석이 또 있고,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자, 또 천상의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하나님과 redemption을 섬기며 찬양하는 영적 존재들이다. 뭐 그렇게 뭐 구약이나 신약이라고 해석보다는 또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천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천상의 최고의 천사들 아니냐. 천사들을 12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하거든요. 이 지파를 대표하잖아요. 12사도라 12지파 이거는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4장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3가지 해석은 다 무난한 해석들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해도 괜찮은데 저는 첫 번째 해석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석이라고 해서 기억으로 배치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금관을 쓰고 있고,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자죠. 하나님의 의자로부터 뭐가 나와요? 4개 이제 크게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와요. 자, 번개는 번쩍이는 거죠. 이 번쩍이는 이 번개의 모습은
일종의 하나님의 아주 여러분 천둥 번개 치면 뭡니까? 천상을 대표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는 이번에 우레소리로 번역이 됐지만 옛날에는 개혁성경에 보면 이걸 뇌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천둥 치고 번개 치고 그 다음에 쾅쾅한 게 그게 뭐예요? 뇌성이잖아요. 그게 우레소리예요. 그러니까 음성과 번개, 우레소리는 이런 천둥, 번개니까 천상을 대변하는 소리죠. 그런 소리와 음성과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이 등불은 횃불과 같은 거예요. 그 횃불은 전통적으로 보면 지금 보세요. 2000년 전에 무슨 전기불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왕궁을 밝히고 뭐 그렇게 하는 그 불빛이 뭐죠? 횃불로 밝힌 거죠. 성전이나 왕궁에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등잔불로 밝히잖아요. 근데 등잔불은 밝힐 뿐만 아니라 횃불은 더 강력한 불빛이잖아요. 그렇게 밝힌 표현이에요.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다. 7은 가득하다라는 거죠. 완전수입니다. 이런 등불이 있는데 이 7불은 뭐냐?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은 영이 충만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7영을 가리켜서 성령의 모습으로 형용화한 것이다 해석합니다. 7영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보좌 앞에 7영이. 그러니까 그 영광, 이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찬란한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옆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는 표현을 안 했어 지금. 보좌 앞에 앉으신 분만 있어요. 단지 그 보좌를 이 주변에 보좌의 벽옥 그다음에 홍보석 그리고 빙 둘러서 빛나는 광채 같은 녹보석이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또 막 24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 24개의 의자에는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주님 보좌 앞에는 횃불 등불과 같은 게 있는데 그 불빛은 등불은 그냥 일반 등잔대의 불이 아니고 강력한 횃불과 같은 불인데 7인데 그게 7영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성령의 그 충만한 가득함이 그 지금 천상의 보좌 앞에 있음을 지금 올라오라 보라 하니까 가서 쳐다봤는데 영광 중에 환상 중에 지금 쳐다봤는데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본 내용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의상 제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 6절로 11절은 이제 그 보좌 앞에 이제 펼쳐지는 영광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자를 지금 보았죠. 보좌를 보았죠. 그 보좌 앞에 펼쳐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6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교재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1절 미래에 될 일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데요. 이 일 후에 해서 이 3장 말씀을 주신 말씀 후에 그런 뜻이고 일종의 이제 장면 전환의 어떤 어법이에요. 내가 보니 내가 들은 바와 연결이 돼요. 이로에 이제 보고 들었죠. 환상과 계시의 현장성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고 열린 문은 천국문보다는 계시의 문으로 보여지는 은유적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2절, 3절에 성령이 이제 감동을 통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되어 있고 특히 녹보석의 경우는 뺑 둘러서 광채가 나는 그런 보석으로 휘어싸여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금관을 쓴 24 장로들의 모습과 그 앞에 큰 등불과처럼 비치는 그 7 등불이 있는데 7 등불은 7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형용한다 그렇게 했어요. 24장로는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 구약의 족장이나 신약의 사도를 상징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늘 천사의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형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라는 점을 소개했어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본 1절로 5절의 내용을 둘로 나누면 첫째는 천상에서
하늘 위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초대했죠. 초대하고 자기가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보좌 영광을 보게 된 내용이에요. 그걸 둘로 나눠보면 첫째,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시 말하면 이성이라는 것은 나의 합리적 사건, 과학적 사건, 그런 어떤 이성에서 하나님 차원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 마치 야고보이 창세기 2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 속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스테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이 주의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죠. 사도행전 7장 돌 던지는데 지금 보잖아요. 지금 돌 맞으면서 지금 스테반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잖아요. 돌 맞으면 피투성이 된 얼굴이 막 환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누가? 사도 요한도 보았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이제 그걸 통해서 올라갑니다. 베드로도 비몽사몽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속된 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그걸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뭐가 있어요? 문이 뚝뚝뚝뚝 두드리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환상인데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겁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큰 이제 소위 말하면 나팔 소리는 깨우치는 소리인데 굉장히 우렁찬 그런 힘 있는 소리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보좌의 영광 그럼 보니까 보좌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자 중심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이죠. 영광, 위엄, 순결,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벽옥은 거룩과 위엄, 홍보석은 심판, 녹보석은 은혜와 자비 이런 내용을 상징한다. 전통적인 이게 어떤 보석에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보석을 알려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보세 앞에 12개의 보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 어깨에 6개씩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레위기서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보석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 것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좌의 둘레 주변에는 금관은 승리와 영광의 멸관이잖아요. 쓴 24장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연합케 하는 존재로서 이제 찬송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추인 비밀을 깨닫고 맛보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하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그러면 이 계시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차원도 아닌 우리 냄새나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주님의 마음에 옥기서려면 주님 보여야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영광 중에 하나님 보잖아요. 이사야 6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탄식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화로다 나여 이제 나 죽었네 그런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이젠 죄가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 보았다면 그러니까 나 죽었네 하고 두려움만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 그 천상의 제단에 있는 그 천사 하나가 불젓가락으로 집게로 숯불 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안 죽죠. 살 수 있는 거죠. 죄 때문에 망했는데 죄를 사해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이사야 6장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일꾼으로 부르신 장면이에요. 내가 이 패역한 세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때로는 회복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전달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 천상에서 음성이 나니까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거기서 찬송가가 되어 있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일할까.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그게 이사야의 고백 아니에요. 거기서 그 찬양 가사가 나온 겁니다. 자, 결론 계속 보겠습니다.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신은 은혜가 충만하다고 주장함을 통해서 미혹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봤다, 내가 뭐 주님과 교통하다 환상 보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무리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했어요? 문제가 발생.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신옥주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뭘 봤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다 말을 무너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2000년 전에도. 따라서 마음에 옷깃을 여면 물론 마음의 교훈과 권면에 말씀의 교훈과 권면에 경청해야 된다. 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초라함에 지쳐있던, 지금 사도 요한이 뭐합니까? 지금 노년에 막 90 넘은 할아버지인데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지금 돌 나르고 하는 황제 신전을 짓는 그런 것에 비참함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도 요한에 찾아오셔서 환상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야, 요한아, 네가 들어갈 나라, 결국 이런 세상이 나라는 화려하고 최고인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한 이 나라는 싹 한 번에 없어진다. 왜냐? 하늘이 마지막 여러분 보시면 20장 21장 계속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이 어쩌려며 두루마처럼 말리처럼 떨어가는 하늘이 없어진다. 그렇게 떠나가게 둘 것이다. 너가 보는 이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너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이게 뭐가 펼쳐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요.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절망과 낙심 중에 있었을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인 거죠. 환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 하잖아요. 에스겔서가 지금 34장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34장부터가 마지막이 뭐냐면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에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묵시거든요, 이게.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에스겔서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상당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 38장 정도에 가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저 마른 뼈처럼 각 말라비틀했던 그런 뼈들이 막 일어나 살고 군대처럼 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지고서는 막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막 차가지고 헤엄칠 수 없는 충만함이 있어서 성전의 물지방에 그게 생명의 물이잖아요. 생명수, 생수가. 그래서 온 지면에 가득하게 살리는 역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성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성전이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영원히 가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이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성전 가운데 늘 함께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에스겔 성경을 줬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 전부 다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 자, 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초라함에 지쳐있던 요한을 부르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격함으로 바라보는 것. 말씀의 이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